백조는 일생 동안 울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한번 아름다운 소리로 울고 죽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술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백조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밍웨이에게는 노인과 바다가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는 백조의 노래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기름이나 포도주, 피를 부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전제처럼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부어진 인생을 살아왔다. 더 부을 것도 없는 나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고, 계속 6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이제 내 육신의 몸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가까웠다. 여기 떠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배에, 항구에 정박한 배에 그 줄을 푸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쪽에 정박해 있다가 먼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내 육신이 이곳에 묶여 있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내가 또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 참 진심이 담겨진 말이고, 세상을 떠나는 이 마지막 이 편지에서 마지막 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 마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자녀와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이 너는 전도자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사실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집안 환경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논리학, 철학, 변증학,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또 허무는 그런 변증학, 이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기독교의 교리의 대부분을 바울이 정리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자기가 배웠던 그런 종교적인 교리라든지 이것을 다시 설명하거나, 또 불합리한 노예가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의 어떤 구조에 대한 것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 탄압받고 있는 현재 그 당시의 기독교,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세상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는, 마지막 백조의 노래처럼 남겨졌던 이야기는 남은 인생을 전도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야 할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헤어졌다가 만나기도 하고, 그냥 안 볼 것처럼 헤어졌는데 우연한 기회에 또 외나무 다리에서 왼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한 동네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정말 도시에 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누다 보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본문으로 선택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왜? 다른 이별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면, 여기가 전부라면 그냥 그것이 끝이겠지만, 근데 성경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땅에서 마지막 영원한 이별처럼 생각되는 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그러한 생명의 기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오빠와 여동생 둘이 살아가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오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고 있던 여동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막 그냥 지나치셨지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다시 재림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만 우리가 현세에서만 누리는 그런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복, 죽은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가지는 영생이 있음을 오늘 1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영생의 삶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시간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 중에 여러 번 불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도에 대한 말씀 생각할 때마다 그 복음성가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는 막 코도 많이 흘리고 옷도 거의 같은 옷 여러 벌 몇 번씩 입고 하던 그런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부자리 펴고 같은 자리에서 자다가 불의의 사고로 그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자리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엔 잘 몰랐지만 그 안에 담겨진 가사를 보고 이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부부가 한 사람은 운전석에 한 사람은 조수석에 앉았다가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큰 덤프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이 밀려와서 생명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어서 같이 장례식을 치루었지만 같이 이 땅에서는 합장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같이 묻었지만 성경은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거기에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러나 오직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영원한 부활의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땅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강하신 줄 알아서 평소에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저를 떠나보내면서 제가 그때 시외버스인가를 타고 가는 때인데 손을 흔들고 그랬는데 어머니 모습이 안 보여요. 봤더니 전봇대에 당신의 몸을 숨기셨어요. 그런데 버스가 빨리 안 가고 혹시나 한 명, 두 명 더 태울까 싶어서 좀 천천히 움직이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뒤돌아서서 우시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갔으면은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셔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 가서 건강하게 제대하는 것이 최고라고 할 만큼 군대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TV에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저 있을 때도 일주일에 한두 건씩 무슨 안전사고 열람이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누가 죽고 이렇게 해서 누가 어떻게 되고 계속해서 그게 공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다시 못 올 것 같은 그런 마음,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건강하게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한 상병쯤 되고 한 1년 좀 지나고 집에 오니까 그만 왔으면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약간은 제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왔나 하는 그런 거. 진심은 아니겠지만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떠나가는 그 아들이 이것이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여러분 전봇대 뒤에서 그냥 울고만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된다면, 저 아들을 떠나보내면 내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 차를 앞에서라도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뛰어가서라도 그 차를 두들기면서 다시 그 아들을 보낼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애끓는 모정이 거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식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 것은 걱정하면서도 천국에 입학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갈급하고 기도의 제목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을 허비하고서라도, 내가 먹지 못하고서라도 그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아내는 교회 가면서 자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여보,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일어나면 밥 먹어. 찌개는 저기 있으니까 끓여서 같이 먹어.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혼자 이제
집에 갑니다. 가서 여보 나 이제 교회 갔다 왔어. 오늘 몇 시에 뭐 어디 외출하기로 약속했지? 그래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가야 할 곳이 어디인데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고 너는 그냥 여기 있게 되는, 똑같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쩌면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별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적 올라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은 정말 짧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하다 보면 결혼 생활이 너무 빨리 지나왔어요. 너무 빨리 21년 됐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지나고 나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런 분들 계시겠죠. 80세 되신 분들 아이고 나는 더 빨리 왔네 이렇게 하시겠죠. 정말 세월이 지금도 빠른데 나중에는 얼마나 빠를까 싶어요. 막 고무줄 놀이하고 공기 놀이하고 땅 따먹기 하고 뭐 이렇게 막 비석치기 하고 했던 그때가 너무 아득해 보여요. 이렇게 살다가 금방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겠죠. 내가 떠나든 저 사람이 떠나든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의 그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영생이라는 선물이 아닐까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선물,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넘는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이라고 하는 오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1000가지의 감각이 살아난다고 하는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 그 삶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헤비급 권투 선수가 있었죠. 1996년에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그가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되어서 성화에 불을 붙이는 그런 장면이 TV를 통해서 방영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은 파킨슨 병이라고 뇌의 일부가 소실되어지면서 온 몸이 떨리는, 경직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최종 주자로 선정되었을 때 이 성화대를 다 새로 개조할 만큼 너무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온 몸을 떨었습니다. 오른손 왼손 다리 할 것 없이 온 몸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대단했던 권투 선수가 저렇게 약해졌구나, 참 애처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올림픽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성화 봉송이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사람들에게 내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강하고 아무리 지식 있고 학식 많고 대단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 한들 한 40세 되면 다 평준화되고 맙니다. 아무리 대단한 한들 다 몸은 약해지고, 아무리 빨리 뛰었던 선수라도 훗날에는 지팡이를 의지한 곳에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여기 여러분 노란 종이 갖고 계시죠?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한 영혼을 우리의 기도 속에 품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얼굴 낯빛이 안 좋아,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occasions, 모든 경우에, 어느 때든지 이런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느 때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조금 번역이 어려운데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때때로 자극하기도 하고 때때로 설득하기도 하고 때때로 훈계하기도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의 천국의 대표 선수로 나를 불렀다면 내가 대표 선수가 되어서 내 가정 전부를 노아의 가정처럼 다 구원하는 사명을 내게 맡겨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온 가정이 구원 얻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영혼을 내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절대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지혜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웅변으로 사람의 마음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이 다 헐어지고 내 안에 있는 허파가 다 소모되어서 죽을 때까지라도 아무리 말해도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셔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내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필요한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영혼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설교자가 다 그러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잘 전달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 들리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로 그냥 유머처럼 들어서 얼마나 많은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참 한 몇 개월 전에 신방했던 어떤 한 그 할머니, 우리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같이 가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설교하시면 하나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유식하시고 막 그런 말씀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고민했어요, 한동안. 이렇게 들려야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 너무 쉬운 말씀이죠. 한 줄이죠, 한 줄. 한 영혼을 마음에 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오늘 주일이니까 이번 주 안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때때로 훈계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부모로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것이라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것이라고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던져보십시오. 여보, 오늘 교회 같이 갈래? 깜짝 놀라겠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나, 지금 안 가. 그랬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도의 첫 마디를 건넸는데 오늘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겠죠. 그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이야기처럼 새벽 기도마다 신발 가지고 왔다면서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신발은 왔는데 신발의 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꼭 교회 오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나중에 이 신발 주인이 새벽녘이 되어서 화장실 가려고, 그때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으니까
화장실 가려 나왔는데 자기 신발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물어갔나 가져갔나 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는데 아내 이 옆구리에서 자기 신발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황당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것이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남편의 마음을 녹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아내와 함께 그곳에 가게 됐다. 전도는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이것인 것을 믿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겠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다 너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5절에 너는 이렇게 해서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런데 6절부터 8절에는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요. 나로 바뀌어요. 나. 전자와 같이 내가 나의 떠날 시각. 7절에 나는 나의, 8절에 나를 내게 이렇게 주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설교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너는 이렇게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강단 위에 이 설교와 강단 밑에 이 삶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줄여가는 것이 설교자의 무거운 짐이에요.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나는 가르치는 것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행하는 것만 가르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나는이에요. 너무 존경스럽고 사실 저도 담고 싶어요. 나의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힘든 일도 많았고 고난도 있었지만 나는 보람 있게 살았고 나는 지금 떠나도 나는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다.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전도자로 살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주인공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충격을 받아요.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자기가 공장 하나를 세우고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공장인데 일꾼들을 삽니다. 유대인들을 1200명을. 왜? 그들을 살리려고. 이제 곧 죽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저 사람 내가 일꾼으로 쓰게 돼. 1200명을 살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데 울부짖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반지 하나를 보면서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내가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반지가 기껏 뭐라고. 시계를 보면서 아니 이 시계가 뭐라고. 내가 이 시계를 내어놓고 팔았으면 몇 명의 생명을 살렸을 텐데 막 그렇게 막 울부짖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그 영화가 막 흑백으로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 장면에 그 오스카 슌들러를 기리는 사람들이 쫙 몰려오는데 마지막 그 장면에서만 칼라로 싹 바뀌어요. 그 칙칙했던 영화가 그 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인물이 등장해서 기쁨으로 그때를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로 영화가 맞춰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후회하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몇 년 전까지 서울 가정법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이들 교도소 소년원 가기에는 조금 약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6개월 동안 같이 매주 만나서 교육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아이들 만나고. 그런데 뭐 자원봉사죠, 말 그대로. 이게 너무나 많으면 시간이 참 많아요. 10명 되면
10명이 일주일 동안 10명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죠. 한 100여 명 이상 했는데 다 기억나지 않는데 한 명의 청년이 기억나요. 상계역 앞에 벽산 아파트에 살던 아이인데, 그 아이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랑 누군가 눈이 마주치면 일단 주먹을 휘두르는 아이였어요. 자기 안에 분노가 너무 심해요. 집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집 안에서 무엇 하냐? 먹고 이거 엽기 같은 거 하고 막 이거 들고 아령. 왜? 나는 내 몸을 키워서 누군가랑 붙어도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막 자기 몸을 키우는 그런 일만,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 아이였어요. 친구가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누가 자기 쳐다본다고 뭐 옆에 있는 걸 던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상담 받으러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뭐 그런데도 그 아이만, 다른 아이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 아이만 유일하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얻었어요. 그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자르기 시작하고, 자기 막 몸을 키웠던 것을 그냥 적당하게 보기 좋게 알맞게 자기 살을 빼기 시작하고, 부모랑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는데, 이미 군대도 갔다 오고 한 7, 8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부모님이 지금까지도 전화해서 참 그때 일을 잊지 못하고, 근데 제가 그 아이들 막 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너무 큰 보람이고, 그 한 명 때문에 저는 제가 그 일을 했던 것이 후회스럽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내가 한 명을 그래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바르게 세울 수 있었다는 이것이 저는 저에게 너무나도 깊은 그런 감동으로 제 자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집을 세우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모으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땅을 넓히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학식을 더하다가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 다 어떤 이유가 있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삶이겠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만큼 과연 보람 있는 일이 있겠는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굉장히 흐뭇할 것 같아요. 내가 앉아있던 이 자리에 내가 떠나도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 채우고, 내가 앉아있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 저 자리, 우리 어머니가 앉았던 저 자리를 추억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참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마지막이 되면 한 달 동안 고생했다고 한 번은 꼭 제일 비싼 집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는답니다. 너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먹을 만큼 너는 고생했고, 너는 이렇게 대우받을 만큼 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한 달은 이 마지막 오늘 한 번은 좀 제대로 먹어보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호강시켜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정말 마지막에 여러분이 한 번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보람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살았어, 나는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나는 다 이루고 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양적인 증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할 거리에 있는 분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오늘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간섭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 땅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을, 더 큰 선물을 그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철 왔다 가는 철새도 모래바닥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우리의 한평생
인생,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후회하지 않을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혹 아직까지도 내가 이 용지에 써야 할 여러분도 이름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고 내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이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우리